성도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투라는 감정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투한다는 것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이걸 이제 질투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질투는 정당하지 않고 그러한 질투는 잘못된 질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거룩한 질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질투.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조건 거룩하겠지. 이런 거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합리적이다. 이것은 옳다. 이러한 질투는 도리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질투가 있나요? 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가끔 찾을 때마다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실까? 근데 이제 깨닫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은 최고 최상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경쟁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라서 그가 질투함은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진보된 이야기가 이제 호세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과 같은 질투가 일어나는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어,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질투심이 어떤 것인지 한번 느껴볼 수 있다면 아마 좀 더 강렬하게 이 말씀의 어떤 의미가 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이런 질투를 저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뭐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이런 질투는 인간으로서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속해 있고 오직 나에게만 있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의 품에 가 있는 것, 음,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상해서는 안 될,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예. 호세아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샤킹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좀 부드럽게 부르시면 좋은데 처음부터 굉장히 어렵게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호세아는 더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음녀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도록 만드시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음란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다 할지라도 그가 모든 것 청산하고 이제는 한번 내 인생 제대로 살아볼게요라고 호세아에게 시집 왔다면 조금 이슈가 다르겠지만 스토리의 정황상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호세아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음란합니다.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예, 첫 번째 아이는 아들이었고 두 번째 아이는 딸이었고 세 번째 아이는 또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한 걸 보면 그 각 이름이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느낌은 뭐냐면 이 아이들은 호세아의 아이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아이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붙이라고 했는데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흩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가 이 아이를 받았을 때 내다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 두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습니다.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라고 했습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사랑한다, 사랑받는다, 또는 궁휼, 사랑 이런 뜻이거든요. 불쌍히 여김. 이 로라는 말이 앞에 붙었으니까 부정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 궁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셋째를 낳았을 때는 로암미라고 이름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로암미. 이 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백성. 근데 로가 붙었으니까 부정이 앞에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이름이 시사하는 바, 이것은 뭐 정말 아주 갈대로 간 아주 엉망진창인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호세아에게 하라고 하느냐?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시는가? 정말 있던 일인가?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있지 않았던 거를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아닐까요? 근데 적어도 호세아가 기록한 분위기로 봐서는 또 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봐서는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곤역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거룩한 질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너희도 한번 느껴봐. 이러한 삶의 상태를 너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고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라는 사실을 너희가 한번 마음속 깊이 느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펼쳐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런 질투를 갖고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거룩한 질투, 거룩한 분노를 내가 갖고 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았을 때, 너희의 마음의 그 상태를 내가 지켜볼 때, 나는 너희를 향하여 불과 같은 이 분노와 질투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호세아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당한 이 거룩한 질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당한 결정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그 결과를 저들에게 내려주셨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충격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를 저희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거룩한 질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도대체 왜 이것이 거룩한 질투인가? 왜 이것이 합당한 질투인가? 왜 이것은 질투할 만한 질투인가라고 우리가 말을 하자면, 이스라엘의 한 행동은 이런 행동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가서 너는 내 신이다, 너는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너무 이렇게 좀 종교적인 이런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감이 좀 안 올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이탈되었을 때 했던 굉장히 자주 벌어지는 행동이 뭐냐면은 가나안의 이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였습니다. 바알이 축복하고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이 땅을 비옥하게 했을 때 그 땅은, 아세라 신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준다. 굉장히 간단한 그러한 신학이죠. 일종의 신학이라면. 이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은 풍요입니다. 풍요. 어떻게 하면 내가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풍요를 주는 것, 메커니즘. 그게 뭐죠? 비와 땅의 조화, 해와 땅의 조화, 자연의 현상.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릴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돈이 벌릴 것 같아. 안타깝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오직 나만을 너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만을 너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 비옥한 가나안에 그들을 심어놨더니 그들이 도리어 자연의 현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바알이라는 것은요, 그 말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My Lord,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인,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바알에게 가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 앞에 가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남편이 아닌데 가서 당신이 내 남편이야 라고 거기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단 말이죠. 당신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질 사람이야 라고 가서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당연히 진정한 남편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없어야 되겠지만,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당신이 내 남편이야, 당신이 내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질투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바치고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너는 다른 자에게 가서 그것을 갖다가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아끼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불하고 정말 이쁜 어떤 보석을 하나 사줬는데 그 자매가 그걸 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가져다 한다면 여러분 그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 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신이?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과일과 야채와 풍요로운 것들 이런 것들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이걸 가지고 가서 바알에게 갖다 주고 그 앞에 조아려 경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2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귀걸이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속 터지는 일입니다. 예.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하여 멋을 부리고 꾸미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갑자기 집에서 화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아내가 남다르게 이뻐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저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물어봅니다. 오늘 누구 만나러 가? 뭐 불신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도대체 누굴 위해 저렇게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고리를 하고 패물로 장식하고 그러면서 바알을 따라갑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남을 따라갑니다. 진정한 남편을 떠나 거짓된 대상을 향하여 나아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화가 나실 만하지요. 이런 것도 참으시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공의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질투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건 내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묵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조아렸던 적이 없던가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 무엇을 가지고 내 주인 삼았던 적이 없던가요? 사실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물질 앞에 머리 숙이고 물질을 내게 줄 것 같은 자연의 현상 앞에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당신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죄를 위하여 쓰진 않았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위해서 쓴 적은 없던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증오하시고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하는데 쓰지는 않았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을 취하지는 않았던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뭐 굉장히 심각한 죄를 범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있고 차갑게 얼어 있다면 똑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대로 즐기면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나.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주께서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가슴이 좀 저려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나를 볼 때 너무나 멋지게 보이도록 나는 온갖 치장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나오지는 않는가. 여러분, 사람 앞에 섰을 때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의 모습이 항상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가?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우리를 용납하시고 너무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편안하고 마음의 긴장도 다 풀어지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별 마음에 감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아무것도 아닌 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당한 질투를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또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계시는지, 혹시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오늘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당한 결정이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당연하죠. 어떤 심판을 하셨나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흩어버리겠다. 실제로 아수르에 의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은 온전히 패망하게 되고 저들은 한 나라가 아닌 여러 나라로 땅끝까지 흩어짐을 당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더 이상 너를 한 곳에 두지 않겠다. 너희의 범죄함을 내가 한 곳에 모아놓고 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저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시는 것으로 언약의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분명히 예고되었던 일이고 예고된 대로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국류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로 루아마, 더 이상 너에게 국류는 없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저들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겠다. 더 이상 너를 상관하지 않겠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너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해내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로암미,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은 언약이 해소됐다는 뜻입니다. 언약이 끝장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얘기하면 이혼입니다. 이혼의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다. 로암미라는 말, not my people, 이것은 무슨 말이죠? 언약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결혼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 땅에서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시내산 앞에 세우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가나안에 들이시고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을 재확인하실 때도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 순간에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많은 학자들이 호세아를 아주 비중 있는 책으로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옛 언약, 구 언약, the old covenant, 구약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종결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 호세아는 실제적으로 언약의 종결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Lo and me,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의 백성,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마지막 이혼 서류에 사인하시고 도장을 찍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호세아에 등장한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스토리는 끝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던 그들을 포기하시고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세컨 찬스가 없는, 이미 많은 찬스를 줬으니까요. 여기까지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 너희는 흩어질 것이고 더 이상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이제 언약은 여기까지 와서 깨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2장 14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지금 무슨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까?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장이 나야 사실은 스토리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예고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포로기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이것조차 성취되지만 역사 속에,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분명히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의 대상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자, 14절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여기 말로 위로한다는 말은요,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위로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청혼하겠다. 내가 다시 말로 너에게 청혼하겠다. 어디에서요? 거친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다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거친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다시 청혼하겠다. 이 위로한다는 말, 영어 성경에는 allure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꼬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다시 꼬시겠다. 내가 다시 너의 마음을 차지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다시 나에게로 돌려놓겠다. 타락한 인류, 타락한 백성, 결국은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돌아볼 것 없이 완전히 망해버린 그 상태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베푸시겠다고 다시 한번 작정하시고 나오시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계획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나와 결혼하지 않을래? 너 나와 결혼하지 않을래? 다시 그들을 가나안에 심으시고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가 거기서 응대한다는 말은 answer, 답을 한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마음에 품은 자매와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확인하고 나는 평생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부모와 상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 수 있는 최고의 값어치의 반지를 하나 사가지고 그 자매에게 가서 청혼을 합니다.
Will you marry me? 너 나와 결혼해 주겠어. 그때 자매가 yes라고 답을 하면 참 좋은데 no라고 답을 했다면 인생이 다 무너지겠죠.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처럼 망가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Will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주겠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Yes, Yes라고 답을 하겠다. 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그들이 아골의 골짜기를 거쳐 소망의 문은 새 출발이죠.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19절에서 20절 사이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청혼하신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우리말은 조금 촌스럽게 느껴지긴 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너와 결혼하여 I will marry you. I will marry you. I will marry you. 내가 너를 결혼할 것이다. 결혼할 것이다. 결혼할 것이다. 영원히 할 것이다.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할 것이다.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결혼할 것이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졌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해야 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Would you marry me? 나와 함께 다시 언약으로 들어오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네 주여 옳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언약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영적인 남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참 신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느냐?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아까 뭐라고 그랬죠? 흩어버린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재밌는 단어예요. 여기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농경사회에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흩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심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씨를 심으려면 흩어야 되잖아요.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심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겠다. 내가 너를 나의 집으로 이끌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심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를 루하마, 긍휼을 받은 자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 빠질 때가 있죠. 아골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골의 골짜기라는 것은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아골은 고통이라는 뜻이니까요. 아골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더 이상 너를 노루하마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너를 루하마라고 부르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겁니다. 그 위로로부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있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로암미를 암미라고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마음속에 깊이 확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감사와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스토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다시 품으시고 그의 집으로 들이셨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언약의 스토리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옛 언약의 모든 목적은 결국은 새 언약을 향한 것이었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제는 모든 백성 중에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영적인 아내로 맞아 하나님께서 영영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 소망의 문을 주겠다. 소망의 문은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회복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던 거라고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가능한 경우와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주 다릅니다. 내 살이 찢어져서 아프지만 그러나 그 찢겨진 살을 다시 꿰매고 결국 시간이 지나 그 꿰맨 자리가 결국 아물게 되어 회복된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는 아골의 골짜기를 지나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온전히 찢기셨고 주님은 온전히 상처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 이거는 끝이구나. 여기서 마지막이구나. 그는 옛 언약을 파괴한 모든 범죄에 대한 그 결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고요.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겁니다.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죽은 자들마저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삶으로 나아오신 겁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대강 가는 게 아니라 죽었던 자를 살리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들어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든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기에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여러분 아골의 골짜기는 소망의 문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과거가 흠모할 만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니 정말 지겨울 정도로 악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어여쁜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십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찢겨진 살과 그의 흘리신 피를 받을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악월 골짜기를 통과하여 소망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을 이렇게 들으세요. Will you marry me? 네가 나와 결혼해 주겠니?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라고 참 영광 받으실 합당하신 주님의 그 영광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마치기도 전에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